성탄절은 언제나 생각만 해도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에는 크리스마스 추리, 예쁜 추리가 생각이 나고, 또 하늘의 큰 별이 생각이 나고, 천사들이 생각나고, 아기 예수님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기적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병이 낫는 기적을 기대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아기가 되셔서 태어난 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우주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기술자이시고 실무자이십니다. 우리 인간과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아기로 태어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병들, 모든 고장난 것들 다 고쳐주시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의 병이 다 낫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없어지고 음란과 술과 동성애와 코로나와 모든 이런 사탄의 세력들이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잘 키우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의 습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보면 이 어린 양들은 참 뛰노는 걸 좋아합니다. 뛰노는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일레귤라하게 점프를 합니다.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가 막 지 맘대로 까불면서 뛰노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늑대나 사자의 공격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은 늑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자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그들을 지켜주어서 늑대와 사자와 곰을 쫓아내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양은 다른 것은 일체 먹지 않습니다. 오로지 풀과 물만 먹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양을 튼튼하게 키우고 싶어서 동물의 사료들, 동물 사료들, 뼈가루들 이런 거 주면 양 골다공증이 걸려버립니다. 양은 풀만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풀을 먹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또 새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고기도, 양고기도 팔지만 더 중요한 것이 양털입니다. 사람들은 이 양털을 깎아가지고 양복을 만듭니다. 쇠타를 만듭니다. 마우라를 만듭니다. 양털은 굉장히 좋은 섬유입니다. 양털이 왜 좋은 섬유인가 하면, 이 습할 때는 습기를 빨아들이고 화재가 났을 때에는 이 불을 꺼트리는 역할을 합니다. 불을 붙이면 붙지만 불을 떼면 저절로 꺼집니다. 그리고 합성 이런 섬유하고 달라서 유독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 양모로 만든 담요들, 양모로 만든 이런 이런 옷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유독가스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불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그런 섬유 자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뉴질랜드에 있는 어떤 양이 그 양털 깎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양 한 마리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 산에 굴에 들어가 가지고 밤에 나와가지고 풀 좀 뜯어먹고 낮엔 또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양을 못 찾은 것입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양이 자수를 했습니다. 왜 자수를 했는가 하면,
한 몇 년 숨어 있으니까 양털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굉장히 뚱뚱한 것처럼 보였고, 더 중요한 것이 눈앞에 있는 양털이 자라가지고 풀이 안 보이는 겁니다. 풀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자수를 했습니다. 주인이 그 양털을 다 깎아가지고 팔아보니까 30명의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털이 나왔습니다. 몇 년간 숨어 있으니까 이 털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옷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털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길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자신을 지킬 수가 없고 자신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들이 늑대들에게 붙들린 것과 같습니다. 탈레반은 겉으로는 아주 평화로운 정치를 하겠다, 민주적인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전을 해놓고는 대학교에서 여자 교수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여자들을 쏘고 총살시키고 이런 못된 짓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학생들은 공부를 못하게 하고, 또 집 밖에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하고, 막 부룩한가하는 그런 옷을 전신을 씌워가지고 몸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의 문맹률,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87%라는 것입니다. 87%의 여성들은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을 읽을 수 있는 13%의 여성들입니다. 이 13%의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낮에 커튼을 다 쳐가지고 여자아이들 모아놓고 글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3%가 중요해요. 87%는 글을 못 읽지만 글을 읽을 수 있는 여성들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멋지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이 바이올린 이런 서양 악기들을 연주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는 바이올린을 저렇게 연주를 잘하는가? 그래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줄이 없는 바이올린을 줬는데 이 아이는 상상을 해가지고 짚어가면서 무슨 소리 날 것이다, 무슨 소리 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연습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상상으로. 근데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줄을 매달고 연주를 하는데 이 아이가 연주를 굉장히 잘하게 되었습니다. 탈레반은 늑대와 같습니다. 거기에 있는 여성들은 양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들은 지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문자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법을 가르치고서 이 늑대를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파키스탄의 어떤 한 여성이, 젊은 여성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 남편이 얼굴에 빙초산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반이 그냥 타버리고 눈 하나는 실명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까스로 파키스탄을 탈출해서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사람의 그 화상 수술을 해주겠다 하는데 이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그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우리 교회 선교관이 선교사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자매는 한 달 동안 이 치료받을 동안 우리 교회 선교관에 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그 중동 남자가 한 명 와가지고 우리에게 본당을 자꾸 찾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본당을 찾는 겁니다. 그래, 저 사람들 그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닌데 왜 자꾸 본당을 찾는가? 알고 보니까 이 초산을 부은 남편인 거예요. 여자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치, 깜짝 놀랐어요. 이놈이 어떻게 한국으로 도망쳐 온 것을 알고 그 중에서도 대구 동부교회로 도망친다는 것을 어떻게 이놈이 알게 되었을까? 이놈 FBI인가? 굉장히 놀랐어요. 동부교회를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동부교회를. 또 이단도 뭐 이상한 동부 이런 데도 있고 말이죠. 부산에도 동부교회도 있고 이런데 대구 동부교회를 찾아와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릴 끓이면서 저 도망친 부인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뭐 FBI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멍청해요. 이게 이슬람 사원하고 달리 이슬람 사원은 지하에 방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교관이 완전 딴 건물에 있습니다. 딴 건물에. 이놈은 본당만 찾으면 자기 부인 잡아갈 수 있으려고 나머지 초산 다 부으려고. 근데 본당 문도 안 열어주고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눈에 띄니까 중동 사람이 자꾸 교회를 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니까 제 눈에도 몇 번 띄고 그래서 뭐 그냥 가버렸어요. 결국 이 여성은 이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좀 본래 얼굴을 많이 찾았는데 참 이쁜 여성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이고 눈은 여전히 이제 신명인데 참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나쁜 남자입니다. 늑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남편이 여성을 구타한다. 바로 딸 데리고 가야 돼요. 그놈은 늑대입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때린 놈이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건 야생 짐승이죠. 그런 남자인데 딸내를 내주면 안 됩니다. 절대 내주면 안 돼요. 나폴레옹은 영웅이지만 나쁜 영웅입니다. 그는 자기가 유명해지고 프랑스 영토가 넓어지는 것만 생각했지 전쟁할 때마다 많은 병사들이 죽는다는 것을 전혀 이 사람은 아깝게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베토벤도 나폴레옹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코르시카 출신의 참 진정한 지도자다, 가난한 자들의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베토벤 교향곡 3번을 퓨 보나파르트를 위하여, 나폴레옹이 원래 이름이 보나파르트거든요. 보나파르트를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바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놈이 막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러니까 그 첫 장을 떼서 찢어버렸어요. 근데 두 번째 페이지에 그 자국이 남아있는데 퓨 보나파르트라는 자국이 남아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제정 러시아를 공격하면서 프랑스군 30만 명이 얼어 죽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정복시킬 그 야욕에서 100만 명 이상을 죽게 만듭니다. 이 사람은 100만 명 죽는 것이 전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유명해질 수만 있다면. 굉장히 나쁜 지도자고 나쁜 목자이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들이 겪지 않는 정신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이 하지 않는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이 할 줄 모르는 고성능 이런 비행기나 폭탄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입니다. 왜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복잡할까요?
인간이 머리가 좋은데 심지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을 뽑고 무슨 철학자가 나오고 유명한 교수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돈만 가지고 살 수도 없고 땅만 가지고도 살 수 없고 자존심만 가지고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인간을 만드신 메시아가 와야 인간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우리 모든 인간은 인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외국에 처음 여행을 갈 때에 제일 중요한 사람은 버스 운전수가 아니고 그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현지 사정도 알고 현지 언어도 알고 지리도 알기 때문에 안전하게 승객들을 구경시키고 비행기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팀하고 어울려서 이 가이드를 잃어버리면 이 사람은 진짜 갈 데 올 데가 없는 겁니다. 갈 데 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행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생살이 전부가 선생이 필요합니다. 스케이트를 잘 타려고 하면 세계적인 코치 밑에서 배워야 됩니다. 피아노를 잘 치려고 하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밑에서 레슨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동네 피아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네 피아노밖에 안 돼. 그 어려운 부분을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진학을 하려고 해도 아주 실력 있는 선생님 밑에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실력 있는 선생님은 굉장히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잘 들으면은 너무너무 쉬워요. 그 과목이 너무 과목이 쉽고. 그런데 실력 없는 선생 강의를 들으면 너무 어렵고 시험은 떨어지고 돈은 돈대로 들고 결과는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선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지금 선생이 없어요. 자기 자신 말고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 충동이 생기고 그리고 막 술에 빠지고 그리고 막 부부 싸움을 하고 이혼을 하고 막 엉망진창이 아이들을 막 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군대 안 갔다 온 청년들인들은 막 군대가 너무 두렵죠. 군대 너무 두렵죠. 해병대 너무 두렵죠. 근데 군대 갔다 온 사람이는 군대는 병정놀이입니다. 병정놀이. 그냥 막 따다 치고 이런 것도 장난입니다. 절대로 겁 안 내요. 왜냐하면 다 겪어봤거든요. 다 겪어봤어요. 그래서 애들인데 야 빠따 좀 맞으라. 이놈들아 빠따 좀 맞으라. 고생도 좀 더 세게 해라. 좀 더 멀리 뛰라. 이래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는 다 해봤거든요. 장난이라. 병정놀이라. 병정놀이. 병정놀이라. 여러분 공부 이게 쉬워요. 공부 굉장히 쉬워요. 서울대 들어가는 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직장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결혼도 어렵지가 않아요. 결혼도 그냥 만나서 그냥 결혼해가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결혼 안 해본 사람은 막 이 사람을 할까 저 사람을 할까 이놈이냐 저놈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막 대학교도 막 서울대 연대 고대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서 막 기도해달라 이러니까 기도 실컷 하고 나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응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쉬워요.
근데 안 살아본 사람인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군대도 쉽습니다. 네. 그 군대 가가지고 뭐 영관들 스타들 있어도 뭐 같이 야기도 주고 빠르고 내보다 더 젊으니까요. 내보다 더 젊으니까요. 학교도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보다 이제 어리니까. 내 또래들 다 은퇴했고 그러니까 쉬워요. 예. 결혼도 쉬워요. 여러 번 못해서 그렇지 쉬워요. 왜냐하면 다 겪어봤거든요. 그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미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나이 드신 분인데 물어보면 미래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죽는 거 너무너무 무섭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안 죽어봤거든요. 한 몇 번 죽어봤으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거는 그냥 숨만 좀 참으면 된다 이게 될 텐데 안 죽어봤거든요. 안 죽어봤거든.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미래는 두려운 겁니다.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살고 죽는 것을, 수억의 인간들이 태어나서 살고 죽는 것을 예수님 다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이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 예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거든. 길을 알고 계시거든. 정답을 알고 계시거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로 안 가는 사람은 답도 모르고 한평생 헤매다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답을 아니까 예수님을 졸졸 따라가기만 하면 길이 나오거든.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돈을 겁낼 필요가 없고, 전쟁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말씀의 효력이 참 놀랍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은 참 특이한 별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을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타를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가지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에는 아무래도 왕은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겠냐. 그래서 예루살렘의 헤롯의 왕궁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찾아왔노라. 그런데 예루살렘 왕궁에는 아기가 없었던 겁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쇼크를 받습니다. 진짜 왕이 태어났구나. 그래서 막 당황해가지고 난리를 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왕장하고 진짜 왕이 태어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가짜 왕을 계속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난리를 쳤습니다. 이때 헤롯은 학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메시아가 온 것 같은데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미가 선지가 말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2장 6절에 또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거짓된 헤롯 말고 로마 말고 참된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언제 전 예언입니까? 500년 전 예언입니다. 500년 전. 500년 전이면 우리로 치면 임진왜란 때예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누가 500년 뒤에 대구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구에서 태어나서 시장이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지나도 효력이 그대로입니다. 1000년이 지나도 효력이 그대로입니다. 5000년이 지나도 효력이 그대로입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밖에 없어요. 미가 선지가 5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만 실제로 안 작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아픈 것들, 모든 고통들, 모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태초고, 그의 근본은 창세 이전이라고 했습니다. 태초 창세 이전부터 계시던 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미래를 두려워하십니까?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병들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이제 의사들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발견을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행복, 우리의 불완전한 인격, 우리의 불완전한 미래를 완전하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상고부터 계시던 분이 이 세상에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 헤롯하고 베들레헴에 있는 학자들은 미가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요. 믿었는데 안 가는 거는 뭡니까?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기는 알았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 절하러 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나는 죽이려 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절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절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사실 예배 시간에 절하는 훈련 좀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절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른들인데 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기 예수님에게, 아기에게 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가서를 아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절한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베들레헴에서 목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베들레헴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키가 작아 가지고 그 많은 양들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자나 곰이나 늑대가 오면은 물리치기에 너무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물맷돌을 연습을 해가지고 한 100m 정도 되면 그대로 던져가지고 눈티를 반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명수입니다, 명수. 그리고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새끼 양을 물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뛰려가지고 사자 꼬리를 막 땡깁니다.
사자 꽁끼리 땡기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곰의 털을 잡고 막 입을 막 벌리버립니다. 그래서 새끼를 구원해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는 동안 양은 죽지 않습니다. 용감하기 때문에 자기 손에 막 상처를 입고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형들을 찾아갔는데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인족입니다. 마지막 남은 거인족. 예. 거인족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40일 동안 저주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벌 떨면서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골리앗하고 싸울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그때 다윗이 자원을 합니다. 내가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묻습니다. 너는 조그만하고 싸움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저 거인하고 싸우려고 하냐? 저는 거인으로 안 봅니다. 저놈을 짐승으로 봅니다. 저놈을 멧돼지라든지 곰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참 애가 말을 너무 재미있게 하거든요. 나가라. 그랬더니 왕의 투구, 왕의 갑옷, 칼 다 집어 던져버리고 개울에 가가지고 차돌 단단한 거 5개 딱 해가 주머니에 넣고 이제 짝대기 짓고 막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골리앗이 보고 막 울다가 웃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 장수가 나왔는데 왜 반나체 애를 보내냐 이거죠. 웃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막 이놈아 오늘 너를 죽여서 네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개들이 먹게 할 거다. 이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또 소리는 커요. 소리는 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에이 딱 던지니까 이마에 맞는 게 아니에요. 이마에 뼈를 깨고 안에 들어가 버려. 골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푹 쓰러지니까 쫓아가 칼을 빼가 그는 목을 베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런 힘을 준 분이 하나님이셨고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기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사울의 신하로부터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는 쫓겨나서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돌아와서 왕의 귀환입니다. 다윗이 돌아온 것이 뭔가 하면 왕의 귀환입니다. 왕이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 들린 사람, 병든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시기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지옥 미창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승리하십니다. 죄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고 사탄의 권세를 깨고 뱀의 머리를 깨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는데 성공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과 같은 목자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님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가 도대체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가 나를 잔잔한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만 있으면 살게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해요. 돈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힘이 부족해요. 그거는 목자가 해결해 줄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친구가 없으면 정말 외롭습니다. 소외되는 것보다 더 외로운 것이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니까 아기 예수는 그 싼 강보에 포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터 제가 포대기와 패대기의 차이를 설명을 했죠. 포대기는 그 싼 면으로 된 거고 패대기는 패대기 치는 거고요. 예수님은 침대가 없어서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말의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도 참 좋아요. 그 딱 파진데 거기 아기를 딱 눕혀 놓으면 몸부림도 안 치고 말이죠. 예수님은 모든 어린이의 친구가 되십니다. 모든 병자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모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모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의 친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친구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더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누가 마지막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믿었을 때 예수님은 마귀와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을 발로 밟으실 겁니다. 발로 밟아서 터뜨릴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끊고 예수님의 그 줄을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줄을 잡고 따라가야 사는데 굉장히 쉬운데 그걸 이제 끊어버리고 생고생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이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게 아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리듯이 나라와 권세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부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안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로 태어날 때 이미 예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한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줄을 끊어버린 자입니다. 등산하면서 줄을 끊어버린 자입니다. 안내자를 죽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헤매다가 망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성탄절은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온 것은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픈 몸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달픈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끈을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쉽습니다. 정치가 쉬워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답을 모르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저리 난리거든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미래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이 쉬울 줄로 믿습니다. 미래를 겁내지 말게 하시고 죽는 것도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